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말씀은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찔리는 말씀이 너무 많은죠? 또 그래서 깊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사야가 우리 보통 제5 복음서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사실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는 그 비전은 바벨론의 포로 한 40년, 50년, 60년이 있을 때 그 포로들을 위해서 선포한 것인데요. 그 바벨론은 물질주의 아니겠습니까? 물질, 황금 만능주의. 그런 세상의 권력과 힘과 자본이 지배하는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해방,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 풀림을 얻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5장부터 66장은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바벨론을 벗어나서 흉악의 결벽을 벗어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이 바벨론은 주는 풍요로운 물질을 그거를 사서 교환해서 배부려 하지 말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물과 포도주와 양젖을 먹으라는 것을 우리 같이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일한 대가를 교환해서 얻는 것, 그래서 대가 다 얻을 수 있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그 재물과 바벨론의 시민 것까지 얻는 것, 이러한 은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거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형통하게 하고 언제 이렇게 자랐지?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 같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기대하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 그랬던 하나님이요, 오늘은 나팔을 부시는데요. 위로하셨던 나팔, 그 위로하는 나팔이 아니라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높여 내가 그들의 허물을 죄를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보다는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좀 의로운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의 길을 즐거워한대요. 그게 무슨 죄예요, 그게?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한대요.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대요. 그래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도다. 오늘 이게 무슨 허물이 하나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오늘 이 말씀은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또 원문하고 읽으면 제가 원문은 잘 모르고요, 솔직히. 영어하고 읽으면 확연히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they seem 그래 보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seems라는 그 가치라는 마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뭐 같아서 이 seemed라는 거죠. 그러는 척했다는 거죠. 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요. 규례를 저버리지 않고요. 심지어 자주 금식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우리 3절 보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네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그 규례를 잘 지키면서 의로운 척 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것은 나의 의로운 판단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규례를 지키고 열심히 금식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라는, 그러니까 나의 의의를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쌓는 거라는 거죠. 이제는 벌써 포로 생활이 50년, 60년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제 참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바벨론 같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보다 더 이곳에서 풍요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역시 이 유대 민족은 달라. 어떻게 유대 민족이 노예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잘 살게 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는데 이제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3절 보시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죠. 5절 보시면 굵은 배와 재를 펴고 온종일 하나님 앞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한 걸 알아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 보니까 야 그게 금식이냐? 그거 너가 오락이야 라는 거예요. 오락. 저는 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오락이란 참으로 차원이 높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게 오락인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국에 와서 가끔 교회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떤 장로님들, 그런 제가 다 그런 분들을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닌데요. 정말 새벽기도 나오시고 정말 그 모든 예배 그박그박 나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 모든 행사 빠지지 않으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근데 많은 교회들이 너무 그분들이 열심히라 오늘도 어떤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같이 상담하고 왔는데 젊은이가 안 모여요. 젊은이가. 오늘 그런가? 그게 어쩌면 그분의 오락 아닐까? 그분도 우리 애들의 오락 아닐까? 근데 재미없는데 왜 그렇게 오락을 하지? 근데 그게 오락일 수 있다는 거죠. 오락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오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오락이라는 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입니까?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즐겁지 않지만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금식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금식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해결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모양대로 나의 신앙생활이 사라지는 그런 재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가 금식을 왜 하냐?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는 걸 관철해내는 것. 역시 하나님 바벨론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영적 오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시끄럽게 농성해서 받아내고 한쪽으로는 뭘 하냐면요. 주먹으로 친대요. 주먹으로. 논쟁하며 다툰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아픈 척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으로 겸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은 쉴 새 없이 경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이겨서 우리의 것을 만들어내고 혹은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주먹이라는 건 힘 아닙니까? 힘을 이용해서 뺏고 그들의 것을 나의 것으로 쌓아놓고 있는 것. 이거나 이거 핵이나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 왜 하나요? 금식. 저는 딱 금식할 때 한 군데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금식을 잘하지 못해서 두 군데 하나요. 너무 살쪘거나 너무 살쪘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근데요, 세상에서도 의사들이 금식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지금 몸에 순환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쌓여서, 노폐물이 쌓여서 순환이 안 될 때 일부러 세상 의사들은 그 몸의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막 금식을 탁 시키는 거죠. 비우게 하는 거예요. 비우게 하는 거. 이게 금식의 이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죠. 왜 금식을 하냐면요. 우리의 순환을 위해서래요. 순환.
순환. 그게 가장 마지막에 우리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게 나오는 것. 이게 우리가 몸의 노폐물이 계속 먹잖아요. 먹고 좋은 기름진 거 먹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노폐물이 막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적인 행위도 그렇거든요.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 저도 요새 조금 과부하가 걸렸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좀 이제는 이제 교회 이렇게 개척해서 3년 반 4년 오니까 이게 저의 동력이 뭐냐면 다 쌓는 거예요. 근데 그 쌓는 건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 당연히 쌓아야 되니까. 개척교회가 안 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척교회가 부흥을 해야 하잖아요. 적어도 3명, 5명, 10명 정말 예배는 봐야 되니까 열심히 동력이 쌓다 보니까 열심히 지치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저는 뭐 전사인데 저 때문에 힘들겠지만 요새 옆에 저희가 확장을 합니다. 확장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요. 즐겁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확장하고 그러다가 이게 벌써 3년 반 동안 4년 동안 싼 거예요. 많이. 이때 금식을 하는 거죠. 이때 금식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은 오락을 이게 영적인 재미가 뭐냐면 금식을 통해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금식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그거는 금식이 아니고 다 일단 내려놓는 거. 올스톱하는 거.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또 나를 채워야 하는 그것들이 이제 막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쉼을. 그거에 결박된 거예요. 포로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요. 한쪽이 결박되면 반드시 한쪽도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쌓아놓잖아요. 너무 많이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도 있으면 중소기업이 있고 밑에 있는 영세기업이 있고 구멍가게 있고 교회도 대교회에 있는 이게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 너무 쌓아가면요 둘 다 결박돼요. 한쪽은 그게 너무 가난해서 그 한과 원한으로 이 결박되고요. 또 한쪽은 그게 너무 많이 쌓아두니까 스스로 그 물질에 그리고 그 규모에 그리고 그 금요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 대기업이 망하냐면 너무 많이 쌓아뒀다니까 그것을 유지하는데 서로 결박되고 그것이 목적되고 그걸 유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오히려 그것에 결박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결박되는 거죠. 결박.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냥 채워넣기에 급했던 삶을 일단은 딱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순간에 포기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만지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물된 동산에 진짜 물된 동산이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는 거. 그럼 십자가 사건은 딱 하나예요. 비움이에요. 완전한 비움. 그죠?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물과 피를 내 속에 있는 온전한 물을 다 비우는 거예요. 완전한 비움.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세상의 역사는 이 제국주의 역사였거든요. 로마까지. 그건 뭐냐면 다 쌓는 거예요. 다 내 차지예요. 스스로 결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기 위해서 그 로마를 깬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자신의 가장 인간의 본성인 그 목마름 있잖아요. 그 목마름을 느끼면서 갈망이죠. 다 그 진정한 영혼을 향한 갈망을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가 있는 존재로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는요 진정한 갈망을 느낀 거예요. 어떤 갈망? 이 땅의 영혼들에 대한 갈망. 그 목마름.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바로 우리의 생명력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우리가 다 우리의 이 체험을 스탑하고 채워진 곳에서 좀 목까지 차오르는 것에서 좀 다 내려놓고 진정한 몸의 순환이 돌 때 바로 그 비움 속에 진정한 영적 갈망이 십자가의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는 거죠. 갈망. 하나님을 내가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분의 마음을 알고요. 그분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결박될 때 하나님의 마음도 결박되거든요.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항통속이에요. 응? 우리의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그 죄란 어떤 인간의 죄가 자신의 것을 쌓아놓는 행위고 그 자기가 쌓아놓고 그래서 주먹으로 치고 옆집에 있는 걸 뺏고 그럴 때 다른 사람도 결박되지만 그리고 그 가난하고 고통자들이 결박되는 거 보고 하나님도 마음도 결박되세요. 오늘 이 금식의 위대성은 이 세 가지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모든 묶여있는 것들 우리 몸에 있는 것들 노폐물들 있잖아요. 순환되지 않는 것들 우리 세상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질서도.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과도하게 욕심부리고 한 나라가 한 교회가 우리 그 조직 안에서도 한 사람이 그 막 과도하게 하면 그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데가 결박되고 그 결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결박들이 모든 멍에가 풀어지는 역사.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뭐라 그러냐면 7절부터 우리가 한번 계속 볼까요? 7절부터 말씀이요. 7절부터. 예. 7절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주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우리가 아까 영적 육적 우리가 채우는 행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를 받아내는 그 금식하고 그거 하고 그리고 나에게 약한 사람들한테 내가 함부로 그들의 것을 뺏는 거하고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나의 배우를 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리의 것을 다시 그 순환을 시작하는 거죠. 나에게 쌓아놨던 것을 다시금 줄인 자에게 나눠주고 유료하는 빈민을 들여보면서 순환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순환, 흐름. 이 흐름이 없는 비움은 진정한 비움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불교의 비움과 우리 기독교의 비움과의 차이예요. 불교는요 완전히 자기의 무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순환이에요. 나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비우는 게 아닙니다. 흘러가야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진정한 금식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나의 상함 이 채우는 것에 대한 내려놓음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 이 땅에 헐벗은 자 유리하는 빈민을 볼 때 흘러주는 것 이게 같은 금식이다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삭개오가 진짜 이런 금식을 하잖아요. 삭개오는요 이게 사실 이 결박이라는 게 그래서 전이에요. 전이. 왜 삭개오가 이렇게 결박되었을까요? 돈에.
민족의 그 피를 빨아오면 그 소리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짝같이 돈에 결박돼서 다 긁어모으고 그 긁어모으는 돈으로 많은 사람들 착취하고 또 그들을 결박당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도 마음이 결박되어서 그래. 누구로부터?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이라도 벌어야 돼. 이것을 깨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손 못자국 만질 때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중에서도 가장의 물과 피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채워본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비워야죠. 비워야 그것을 갈망하죠. 온전히 그것을 채워본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 같이 그 묶여짐에서 더 이상 내 것을 채워야 하는 그 멍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진정히 해방돼서 이 땅에 아파하고 낫고 그들의 마음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의 것을 흘려줄 수밖에 없는 삭개오는 4배까지 갚는 이러한 놀라운 흐름을 시작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그들이 풀려질 때 아버지의 마음이 풀리는, 함께 풀리는, 이것이 진정한 금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식은 우리 9절 보여주세요. 네, 우리 11절인가요? 물된 동산. 우리 물된 동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그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우리가 금식해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비우고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도 역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부족한 게 있습니다. 네, 부족한 게 있고 허기도 져요. 배고프기도 하고 물질이 부족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때때로 물질에 우리가 멍에 또 매여 있는 결박도 당하는 것 같고. 하지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딱 하나예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요, 영원히 만족되는 거고요. 그게 뭐냐면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다시 말하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이 뭐냐면 바로 그 결박이 끊어지는 순환의 시작점, 순환의, 이것이 바로 금식하는 자들이, 진정한 금식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로 언제나 물의 흐름의 시작점, 문이 끊어지지 않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흐름? 채워야 하는 흐름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흐름.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 기쁨이 상상이 불어요. 채우는 기쁨하고 내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기쁨하고는요, 삭개오가 정확히 말한 대로 4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 기쁨의 차이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죠. 오늘 그런 사람들이 12절에 어떤,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12절 보여주시면 보수하는 자예요. 그들이 무너진 것을, 파괴된 것을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황폐한 곳이 메워지게 하는 자들. 오늘 이러한 진정한 금식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저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참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한국에 오니까 부자들은 너무 부자고요,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우리 죄송하지만 50, 60대, 70대는 경제적으로 그냥, 그때 IMF,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그랬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하는데 지금 20, 30대, 20대들은 10대들은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요. 교회도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물론 저는 큰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큰 교회 되면 좋죠. 교회는 부흥해야 되니까요. 사람이 먼저 흘러야 돼요. 그래야 물된 동산 같거든요. 그런데, 흐름이 막혀 있어요. 흐름이. 누가 이 물된 동산 같아서 이 결박을 풀어주는 흐름을 누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오늘 그래서 이 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고난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그 손 못 자고 만져라. 그 손 못 자고 만질 때 바로 하나님이 인간 되신 그 풍성한 낮아짐의 흐름, 그리고 인간 속에서도, 인간 중에서도 가장 고난과 아픔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우리를 위해서 그 완전히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차 있는데 그 사랑을 몰라요. 저희도 항상 그렇더라고요. 제가요, 가장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저는 진짜 영적으로 금식할 때가 언제냐면요. 3년, 4년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걸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하루에도 딱 이렇게 하루에 한 10km, 15km 걷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리인데 10시간씩 걸어요. 근데 딱 2끼 먹어요. 그리고 한 달 걸으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내려가더라고요. 다 내려가요. 저는 그때 가장 깊은 은혜를 느낍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이렇게 3년, 4년, 아마 저는 내년에 아마 여름에 교육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까미노를 혼자 걸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 달에 그렇게 다 물과 피는 아니지만, 물을 쏟아내잖아요, 물을. 그 다음에 살도 빠지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한 달 동안 걸으면 잡생각들, 내가 여태까지 원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들 다 그 체험을 내려보낼 다음에요.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막 여기서 막 지금 어떻게 교육 부흥시키지? 어떻게 저기를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이 오게끔 하지? 이게 전적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체험의 목적이 있는, 이게 체험의 목적을 하다가 그때는요, 사실 깊은 십자가의 사랑 은혜는 받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4일을 금식하든지, 아니면 사람들만의 금식의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미디어 금식하든지, 아니면 오늘 정말 저런 것처럼 정말 어떤 사람은 선교 가서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든지, 비움. 저는 걷는 비움인데요. 이렇게 걸으면서 살도 빼고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그렇게 철저히 그 육체의 쇠짐 속에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사람마다 금식의 방법은 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비워서 우리가 불교처럼 비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비워서 십자가에 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다 채워서 이제 동력이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도 풀어지고 더 내가 흘려서 이 땅에 고난받고 아프고 황망한 이 땅에 많은 영혼들 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그 놀라운 순환과 물든 동산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